네, 핸드폰이 없고, 네, 없어요. 아, 게임 까는 걸 지우고 말씀만 여러 개 까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딱 한 개 있어요. 딱 한 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선생님도 한 개 더 읽어줄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네,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뭐라고? 용진아 뭐라고? 선생님 뭐라고? 회개. 그쵸, 회개. 회개는 뭐예요? 태어나 회개가 뭐야? 죄를 자백하는 거 맞아요. 내가 오늘 말씀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용건이가 오늘 핸드폰을 너무 사랑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할 거야? 응? 아주 잘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 입으로 내 귀가 듣게 하는 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그쵸? 다시 한번 뭐라고? 그치. 하나님, 제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규칙. 회개를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또 다시 핸드폰을 만져야 돼? 그럼 또 회개하고, 또 핸드폰 또 만져? 또 회개하고, 또 핸드폰 또 만지고, 또 회개하고 계속 이럴 거야?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를 다 사해 주시지만 두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사랑하진 않거든요. 저도 제 스스로가. 제가 이거 아이들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한 3시간 동안을 진짜로 기도도 안 나오고 이 말씀 읽는데 너무 찔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제 귀에 듣는 걸 제가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아이들한테 꼭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 써있어요. 십계명에 뭐라고 써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얘들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3대 내 손자까지만 죄를 모르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한테까지 한대? 1000대. 아마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는 1000대 더 넘어요, 목사님? 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어디까지? 평생. 내 자녀들을 낳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핸드폰 하는 게 더 쉬워요? 애들한테는 핸드폰이 더 쉬울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이거는 꼭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세상의 기준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한테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네가 너의 주인이야, 이런 걸 심어줘요. 근데 우리는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이게 뭐가 다르지? 이게 왜 틀리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정체성은 세상의 정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은 아이들 정체성을 잘못 심어준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죄를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부모님들은 계속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아이들 그걸 하다가 보면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아, 아니면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오지 않아. 이랬을 때 아이들의 그 마음의 정체성이 두 개로 분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면 부모님들 또한 전가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왜냐면 부모님의 교육은, 유대인의 교육은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내 품에 안고서 이 아이를 내가 교육하는 게 부모님 교육이거든요. 하나님과 유대인의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똑바로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뭘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들이 말한 게 곧 이 아버지가 말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룰이에요. 전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절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걸 전부 다 적극 동의하고 어떠한 것을, 이거는 아이들의 올바른 권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유대인의 그런 기본적인 사상 자체에 하나님과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생각이 하나 통일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한 2년 사니까 그 드디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권위가 존재하는구나.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권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이런 권위가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이가 하는 권위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올바른 권위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이 규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시는 분들, 저희 교회는 또 특히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하나 간다고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천국을 간다 하십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핸드폰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신 큰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삶이 핸드폰을 더 많이 보는지 성경을 더 많이 보는지 제 자신이 찔립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만 실제 같이 노는 시간은 핸드폰과 더 많이 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큰 어린아이들이 반성해야 될, 또 회개할 부분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큰 어린아이가 돼서 작은 어린아이의 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또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저희가 또 회개가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앞에 나오셔서 우리 또 같이 목사님들 나오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시고 앞에 탈리스 좀 펼쳐 주시고요. 우리 작은 어린아이들은 기도받는 마음으로, 큰 어린아이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또 이 성전 밑으로 모여있어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탈릿 안에가 하나님 품 안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냐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하시는 것 같이
이 순수한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무엇과 더욱더 같이 짝을 하는가 또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이 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영적인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일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와 총명과 머리와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의 토라 포션 126장 8절에서 8장 36절 말씀이죠. 토라 포션 제목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기대는 명하니라. 번제로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수에게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베하노페레스 일메나 요클로 아하로 우하나부 마초트 페아케 베마코 카도시 바합자르 오헬 모에드 요클루하. 오늘도 거룩한 샤바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후에는 6월절이 다가오게 되죠. 또 이번에 윤단이 껴있지 않으면 이때쯤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나 전주나 이 기간에 6월절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윤달이 들어가는 관계로 4월 19일이죠. 4월 19일이 6월절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가 6월절 시즌이 되겠습니다. 근데 6월절은 시작이고 초막절은 완성이죠. 그래서 시작은 출애굽이라면 완성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적 관점의 메시지는 종말론이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셨다는 메시지 속에 늘 처음부터 종말을 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토라 포션은 종말의 메시지에 항상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문 말씀이 제목이 짜부잖아요. 짜부, 명하여. 이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께서 명하여. 근데 지금 9절에서 보시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자, 명령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명령하시느냐?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과 그 자손은 결국은 아론이나 그 자손은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메시지다. 오늘 지금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소제,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5가지 5대 제사의 말씀과, 또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제사장에게 어떻게 위임하는가,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5대 제사와 제사장 위임식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복음의 전체적인 메시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나 제사장 위임식은
결국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제사장이라면 저와 여러분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을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과연 제사장다운 삶이 되고 있는가를 또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 하늘에 속한 신령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에서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역할이 있다면 손발을 씻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 8장 4절 8장 6절을 보시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며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래서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게 손과 발을 씻기죠. 그래서 손과 발을 씻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죠. 그래서 이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기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실 때 6월절 날 성만찬식을 하죠. 그 성만찬식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사역이잖아요. 마지막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자, 예수와의 마지막은 제자들의 시작인 것이죠. 제자들의 시작의 출발은 뭐냐? 손과 발을 씻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손과 발을 씻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화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족식은 바로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제자에게 위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씻기라는 것이죠. 물론 그 성경에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반드시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또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의 전통이 마치 교리가 되고 교리가 토라가 되어버려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그 자체는 문제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의미적인 그 시작점은요,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어떤 자기 의의가 들어가면 이 살짝 벗어난 것이 엄청난 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건 또한 성경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교단이 생기고 교리가 생기고 또 교단이 분열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자의적인 현상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수많은 그런 종파들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 개신교만 해도 그 개신교에서 합동측만 해도 수백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안에요. 수만 가지의 기독교의 종파가 있다 그럽니다. 수만 개의 종파가 있다. 왜 그런 종파가 갈라지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해석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 내가 맞으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갈수록 분열됩니다. 갈수록 사고 노열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적인 신앙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정훈이 자매가 전해줬는데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에하드의 신앙인 거죠. 에하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에하드다. 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그 중요한 신앙에 요즘에는 또 그것도 기독교 와서는 오바돼 가지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석인 거죠. 해석.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는 거 중요한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에하드다는 말이에요. 에하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들이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라는 거죠. 한 집이다, 한 가족이다. 그런 의도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핍박했습니까? 그는 목수의 아들인데 왜 목수의 아들이 목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목수 아들이니까 목수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목수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느냐, 이 엉터리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죠.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바른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봤던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먼저는 아버지가 되기 전에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신앙의 여정은요, 기독교는 갈라지는 것만 봐왔어요. 분열되는 것만 봐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희가 히브리 뿌리로 이렇게 전환하고 메시아닉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요, 저들의 신앙을 배우자는 것이죠. 닮아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저들은 수천 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것이 그래도 바람직한 어떤 진리라기보다는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다. 하나의 성경 해석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토라 포션을 끊임없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께서도 하시고 사도 바울도 하시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내려오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성경 해석법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유대인 한 사람의 열방에서 10명이 모여서 유대인 한 사람을 붙든다고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하와이를 다녀왔는데요. 하와이에서 만난 분이 그분이 유대인 회당회를 나가요. 유대인 회당에도 나가고 메시아닉 교회도 나가고 과거에는 이분도 어지간히도 교회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재림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기독교에 속한 많은 종파들을 가봤는데 양이 차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닉교도 가보고 근데 최근에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 회당에 나갔는데 차라리 그곳이 더 경건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예수와는 없지만 그들 삶 속에 그들이 드려진 예배 속에 더욱더 경건함을 볼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예언적인 사역들이 더 이렇게 또 예언 어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정통 유대인들 속에 어떤 예언적인 뛰어난 그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화가 있는데 유대인은 예수화가 없지만 어떤 삶의 그런 이 모형 형태를 볼 때는 저들이 더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화는 있지만 저들의 경건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들의 어떤 성경적인 어떤 관습이나 어떤 그런 좋은 성경 해석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시점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부분이 잘 소화가 된다면 우리는 저들보다 더 물론 저들 속에 예수를 증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더욱더 올인하기 원하는데요. 물론 정통 유대인들 그들이 경건해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직 구원은 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 속에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예수화가 빠지면 구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와 그분을 통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그 유대적인 어떤 전통 유대인들의 좋은 어떤 신앙의 여정을 잘 우리가 소화를 해서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6장 8절 말씀이죠.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더라는 것이죠. 이 5대 제사, 우리가 중요한 제사 이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어떤 제사 의식을 잘 연구해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잘 소화하고, 그래서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 제사라기보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잘 소화해서 우리가 또 그 영혼이 아주 아름답게 살찌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무엇을 명하느냐?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명령한다는 거죠. 번제의 규례. 번제는 다 태우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번제들은 단위 석쇠, 모크다라는 석쇠라는 단어하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위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꺼지지 않는 거.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이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을 그 비유할 때 냄비라고 비유하잖아요. 냄비를 금방 끓어요. 그런데 또 금방 식어요. 우리 신앙이 금방은 뜨거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듯이 말할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식어가지고 그때 있던 열정은 어디 갔나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는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불은 붙일 수 있어요. 불은 붙일 수 있지만 그 붙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믿음은 불을 붙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도 믿음인 것이죠. 그냥 불을 붙여놓고 그것이 끝인다면 이게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구원 받았다고 그걸로 전부 다 퉁쳐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꺼지지 않게 한다, 계속 불타오른다, 계속 진행된다, 이것을 탈미드라고 합니다. 자, 꺼지지 않는 거, 계속 진행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타미드 그러죠. 타미드. 우리가 지금 앞에 조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놨습니다만요. 타미드가 계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아멘. 자, 매일이란 단어가 타미드. 매일. 자, 한 번, 두 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불을 받을 수 있고요. 은사가 체험할 수 있고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 그렇잖아요. 토라 포지션 해보니까 나도 1년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1년에 하고 그쳤던가요? 아니요.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들의 경건이나 그들의 능력이 어떤 사역 예언이나 그런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뭔가 끊임없이 불을 지피다 보니까 밥이 돼도 되는 거죠. 밥을 하더라도 계속 지펴야, 이게 뜸 들일 때까지 지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냐. 왜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리겠습니까? 아침은 오전 9시에 상번제라고 그러죠.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그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려지는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이죠.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끊임없이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가 지금 죽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미드와 같은 단어가 뭐겠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그것을 탈미딩이라는 거예요. 탈미드,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
제자가 뭐냐? 제자는 끊임없이 드려지는 거고 끊임없이 죽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탐이되의 재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제자의 삶. 출애굽기 29장 42절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늘 드린다. 늘 이 단어가 탐이 듭니다. 늘 드려지는 거죠. 아침에 드려지고 저녁에 드려지고 끊임없이 드려지고, 제자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 번제라. 자, 우리는 드려지지만요, 실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제물을, 이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이 지금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 때 드려지는 제물이 어린 양인 것이죠. 양인 것이죠. 그 양 대신 예수와, 우리는 드리면 되지만 그 드리는 예물 자체는 예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항상 아침으로 저녁으로 매일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물 어린 양은 매일 항상 제단 위에 석쇠에 있게 하라라고 하죠. 석쇠. 이 석쇠라는 단어하고요, 또 12개의 빵이 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빵은 임재의 빵이다. 그 제단에 드려지는 빵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드려지는데, 안식일날 드려지는 빵이 일주일 동안 빵이 식지 않는다고 해요. 오늘날의 현재 기술로도 그 빵이 식지 않게, 일주일 동안 빵이 식지 않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 동안 빵이 식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 속에 빵이 식지 않은 주님의 인대의 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노라의 불도 항상 꺼지 않고 불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무엇인가? 제단의 불은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제단의 불에는 첫째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에 타는 불, 그래서 나무에 타는 불이 있고요. 두 번째, 그 타는 불 수수를 갖다가 이 분향단에 들어지는 숯덩어리에 불이 있고요. 세 번째, 단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는 이 불쏘시개와 같은, 그래서 나무에 타는 불, 또 숯덩어리, 또 그곳에 재물이 태워지잖아요. 기름과 이런 것들이 재물이 태워집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피어 꺼지지 않는 단의 불 같은 우리 신앙이 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요, 우리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전통, 잘못된 속담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냄비 신앙이다 그런 사고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활발 타오르야 돼요. 그 모태 신앙이 좋은 이유가요, 모태 신앙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불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태 신앙이 아닌 모태 신앙이 아닌 걸 뭐라고 하죠? 모태 신앙을 좀 나쁘게 표현할 때 모태 신앙 그러고, 아니 그냥 나 혼자 당대히 믿은 신앙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당대신앙? 자, 당대신앙은 막 자기가 타오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데 이 타오름이요, 어떤 경우는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대신앙은 위험한 것이 계속 타오르지 않으면 꺼질 수 있다는 거죠. 모태신앙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끊임없이 좀 미약하지만 계속 타오르긴 하죠. 근데 이 당대신앙은 쉽게 타오르기도 하지만 쉽게 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이 활활 타오르는 거 더 중요하겠고요, 활활 타오르는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의 불을 지펴야 돼요. 기도의 불을 지피고, 말씀의 불을 지피고, 어떤 봉사의 불을 지피고, 헌신의 불을 지피고, 찬양의 불을 지피고, 예배의 불을 지피고, 뭔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나를 불을 지피는 것이죠. 은사는 다르잖아요. 기도의 은사인 분은 기도로 끊임없이 할 수 있겠고요, 말씀의 은사인 분은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는 말씀은 씨가 됩니다. 말씀의 씨가 돼서 그 말씀으로 활활 타오르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 그 말씀의 씨가 타오르는 것이요, 우리 속에는 그 매일매일 드리는 빵인 거죠. 임재의 빵인 거죠. 임재의 빵, 꺼지지 않는, 이게 식지 않는 빵, 끊임없이 뜨끈뜨끈한 빵으로 임재의 빵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나를 주장하면 그 임재의 빵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그런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훈련인 거죠. 어찌 보면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또 어린이 예배에 참석해서 많이 찔림이 있었는데, 말씀을 더 많이 보나 핸드폰을 더 많이 보나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구원은 오직 이례적인 사건이지만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을 지펴야 되는 거죠. 구원이 불씨라면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을 지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불씨를 지펴야 되는 거죠. 모크다라는 신앙, 모크다는 뭐냐?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가장 핵심적인 신앙에서는 모크다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석세라는 단어가 모크다입니다. 번제물은 단위의 석세, 불이 아침까지 두고, 아침까지 뒀다는 것은 저녁에 드린 것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아침에 또 드리니까 또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타오르지 않는 것, 이것이 타미드라고 할 거예요. 타미드의 훈련, 타미드라는 단어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가, 타미드에서 탈미드와 타미드의 차이는요, 라메드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라메드가 빠지면 타미드고, 라메드가 타브 다음에 라메드가 들어가면 탈미드면 제자인 것이죠. 그러면 타미드와 탈미드의 차이는 뭐냐? 라메드가 들어가는 거와 들어가지 않는 차이인데, 라메드는 훈련이거든요.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식은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끊임없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훈련이요, 또 배우는 것도 훈련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된, 날마다 훈련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분들을 제자라 그러잖아요.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나는 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요, 제가 볼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은요, 좀 부족하거나 못하면 교만할 일이 없어요. 내 자신이 못한 걸, 부족한 걸 깨달으니까. 문제는 다 배웠다,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이 찾아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부족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교만한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패망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다 그러잖아요. 교만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어떤 지혜가 생기면서 같이 교만이 따라온다. 근데 교만은 항상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모크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 써있는 히브리어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요, 원어의 히브리어에는 맴이라는 단어가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 작은 글씨는 뭐냐? 맴은 결국 이 40을 말하죠. 40은 곧 모세의 시내산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40일 금식하고 받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말씀인데, 그래서 맴은 말씀을 말하고요. 자, 비록 작은 맴이라 할지라도 이 모크다, 석쇠, 항상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석쇠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이 작은 말씀,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코 불이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맴이라는 수치가 40인 거죠. 40. 그래서 40주야를 기억나게 하는 바로 신의 산을 연상할 수 있겠고요. 또 이 40, 맴, 앞에 열린 맴, 밑 뒤에 닫힌 맴, 이게 마임이잖아요. 마임은 물이지 않습니까? 물. 자, 열린 맴과 닫힌 맴이 있는데, 자, 열린 맴은 계시적인 영역이라면 닫힌 맴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제는 완성된 그 말씀이 돼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왕국인데 이것을 마임은 물이라 그럽니다. 물. 그래서 말씀은 물이라 그러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 또 이 마임 앞에다가 쉰이 붙으면 샤마임이잖아요.
샤마임 하늘을 말하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때 이것이 물 같은 신앙, 이것이 생수 같은 신앙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면 생수가 넘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러잖아요. 만물을 소성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샤마임인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이죠. 우리 말씀이 내 안에 완성되고 가득 찰 때 하늘에 속한 자 돼서, 하늘에 속한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사야 11장 9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럽니다. 여호와 아는 지식, 바로 시내산의 토나, 모크다, 이 들여지는 석쇠, 모크다, 맹이 말씀인데, 말씀이 충만한 것이 시내산 토라, 그것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생수가 흘러 넘칠 때, 생수가 흘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충만해지는 때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을 읽습니다. 대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멘. 내가 가난한 자에게 물을 준다. 그리고 끊임없이 갈급하는 거죠. 갈망이라 그러잖아요. 영성사에게 쓰는 단어 갈망을 해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게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자,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고 시내 산에서 물이 흐르게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냐? 갈급한 자, 가난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복이 대대손손 천대까지 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토라를 대표하는 맹은 작은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적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매일 토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불을 마음에 품는 것이고, 이것이 어둡고 긴 밤을 이기는 것입니다. 밤, 이것이 갈루트 그런데요, 밤은 곧, 성경에서 말하는 밤은 곧 그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두고 살고 있어요. 세상은 이 갈루트입니다. 깜깜한 것이죠. 어두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받는데 그것이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것. 근데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오늘 어린이 예배를 치면 핸드폰이다. 핸드폰은 사탄이다. 왜냐? 말씀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눈을 떼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서 눈을 떼는 것, 이게 타스루라고 그러잖아요. 타스루. 말씀에서 눈을 떼는 게 타스루인데, 타스루는 히브리어 수치가 666입니다. 666이 뭐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도 666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근본적으로 말씀에서 눈이 돌아가는 순간에,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이것이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핸드폰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더욱더 집중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토라를 아는 지식이 적고 히브리 말에도 서툴지만, 우리 히브리 말 그렇잖아요. 배우는 것 아주 서툴고 뭐 알파벳도 제대로 모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적은 토라는 작은 씨가 되어서 그 속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내주하겠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기 위해 작은 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크든 작든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토라는 불입니다.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은 번자단의 불을 키우는 것이고요. 토라가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겨지면 가슴에 토라의 불이 타오르고 열정이 살아나서 예수의 증인이 토라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읽습니다.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아멘. 여기 지금 불같은 율법,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다트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개역 성경, 이전 성경이죠. 이전 성경에는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트를 율법, 법으로, 다트란 단어가 법인데요. 법, 뭐 율법이라 할 수 있겠고 법 그런데 이것이 개역 개정성에는 토라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개역 한글에는 토라가 불이라는 거죠. 토라가 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토라가 불이라면 다트는 그 말씀 내에서 실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실현된 상태. 토라가 내 안에서 실현된 상태가 불이라는 것이죠. 불.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앞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간다 그러잖아요. 토라를 몰랐을 때는 그게 뭔 말인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 정도만 이해했지만요, 우리가 토라를 연결시켜서 본다면 예수 앞에서 토라를 던지러 갔다는 거죠. 토라가 내 안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러 오셨다는 거죠. 내 안에서 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토라가 내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신다. 토라가 내 안에서 실현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바라실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실 게 없는 이 불같은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되교의 진리를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진리는 하나되게 하십니다. 근데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원해서 아버지께 드리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요, 우리 당대의 신앙은 아버지 하신 일을 우리가 계승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한 아버지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당대 신앙의 초점이고요. 이것이 히브리적 신앙의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는 분이 예수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버릴 수 있을 때 또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와 하나 됐다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질 때 또 그분과 하나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물 대신 예수께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아나게 되죠. 큰 두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먼 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한 세 사람이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기 전에 결국 아론과 훌이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을 지피다가 결국은 죽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육으로 마치는 신앙이 뭐냐? 다른 불로 붙이다가 다른 불을 지피다가 죽어지는 신앙이 육의 신앙이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막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불 속에 들어간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 성경 속에서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긴 하죠.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이라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넘어가시고, 마지막 네 번째, 흔드는 요제는 연단받은 믿음이다. 흔드는 요제는 연단받은 믿음이다. 우리가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흔든다는 것은 재물을 왜 흔들겠습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흔들어 본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 맞다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나를 흔들어 보는 게 되겠고요. 끊임없이 말씀이 땅에 씨에 뿌려지면 끊임없이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이 또 금방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에 들어오면요, 토라에도 끊임없이 우리 흔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진정한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말씀 안에 나 인생을 꽉 붙들고 있으면 천하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 오면요, 누가 나를 뭐라고 안 해도 내가 흔들렸었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시험의 통로예요. 시험의 과정인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시험이 있다는 것. 요새는 흔들잖아요. 앞으로 뒤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위로 아래로 흔들고 여러 방법으로 흔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시내산에서는요, 시내산은 땅은 진동만 했는데 앞으로를 흔들리면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내산에서는 땅만 진동했다면 앞으로 올 흔들리면 하늘과 땅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그 속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동치 않는 믿음인 거죠.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광야는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더라도 그 광야에 있는 성막에서 올라가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신앙, 지성소신앙, 성전에 머무는 신앙은요, 세상 어떤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지금 그 타오르는 불꽃같이 성소에서 올라가는 불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에 조금만 귀에 거스르는 소리 들어도 흔들리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결단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 흔들리는 신앙은 다 불에 태워진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연단을 통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번째, 흔들리는 믿음은 쭉정이가 되어 불에 태워집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가 뭐냐? 그걸 흔들리는 신앙이라는 거죠. 쭉 내려가셔서 네 번째 보시면 풀무불 같은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더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초계 같다, 지푸라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쭉정이 같은 신앙, 지푸라기 같은 신앙은 결국 초계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바뀌지 않으므로 고대와 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변하지 않는 것도 믿어야 되고요. 진리는 에메트잖아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안식일과 월삭과 모든 절기를 다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초기 때 그 출애굽할 때는 절기를 지켰는데 지금은 안 지킨다? 근데 또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에서 지킨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에 지금 절기가 빠졌다는 것은 진리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요동치 않은 믿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탈미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합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 드려진 제물이 아버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석쇠에 올려진 아버지 제물 같은 신앙이 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 말씀의 씨가 있어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런 타오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사장에게 아버지 명령하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할 수 있는 복된 제사장의 반열에 서기를 원한다면 결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불이 돼서 활활 타오르는 신앙 되게 하시고, 어떤 것도 태울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신 신앙 되기를 또 소망하며, 아버지 이 땅에 속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해서 또 이 나라 인증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소망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바스를 이끌림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주의 짜고 주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에서는 줬던 토라의 말씀이 그 목구다의 말씀과 같이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불이 되게 하시고